오늘 우리는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2025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어제 저녁에 좀 비가 또 왔고요. 또 아침에 와 보니까 이 비가 눈이 안 왔지만 이제 비가 와서 살짝 젖어 있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게 살얼음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아침이었고 또 추위가 또 남달랐던 그런 오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은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휘몰아치고 맴돌고 있지만 지금 이곳은 우리 주님이 이제 오시고 또 그 오심이 임박했다는 소망과 그 약속이 가지고 올 기쁨으로 오늘 봄날과 같이 따뜻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봄날과 같은 따뜻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있는 저희 모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 3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꽤 오래된 이사야의 선포입니다. 한 2700년 정도의 전의 이야기거든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이어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겪게 될 미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될 절망적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절망적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 시간을 지나 이제 앞으로 그들 앞에 다가오고 또 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의 그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애언은 27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700년도 지난 그 이사야의 그 선포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력하고 현장감 있는 메시지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선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선포로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또 말씀이 너무나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계속되는 전쟁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고요. 며칠 전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이 접경선에서 그냥 국지전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최신의 전투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폭격하게 되는 그야말로 현대판 지금 이 전쟁이 또한 시작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 전쟁, 우리 모든 인류의 총화가 점점점 발전하는 이때 전쟁만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은 더욱 가열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디지털 미디어 사회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확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편리와 또한 좋은 삶을 생각했던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깊어지는 영혼의 고립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 이사야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광야의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실로 우리의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점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으며 그 활짝 핀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꽃을 미리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사야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자리였던 절망적 광야의 땅이 백합화가 만발한 새로운 소망의 땅으로 변할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즐거워하며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기후와 지형의 변화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백합화가 피는 풍요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기후와 지형의 변화가 있게 됐다라는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어느 하나도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영적, 사회적, 개인적 황무지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개입할 때 일어나는, 그리고 벌어지는 기적적인 변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광야는 어디죠? 분주한 일상과 이 정보가 없다 못해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냥 핸드폰만 키면 카톡하고 계속 개인적인 메시지가 오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믿음의 생명력이 메말라버린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영적 광야는 아닐런지요. 양극화된 사회예요.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배운 사람 배우고 못 배운 사람 못 배우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오히려 불평등이 오히려 정의처럼 느껴지는 이 세대 속에 공감과 사랑이 부족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진 이 차가운 현실이 우리가 맡고 있는 사회적 광야는 아닐런지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이 엄청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핸드폰을 지우고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삶이 되었고요. AI의 변화는 얼마나 많이 변할지 모르고요. 사람들은 계속 예측을 내놉니다. 이러이러한 AI가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직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계속 예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3년을 모르겠고 5년을 모르겠고 10년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불안한 지속적인 경쟁사에서 오는 탈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내지? 생존에 대한 불안감, 인간관계의 단절, 그로 인한 외로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광야는 아닐런지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광야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이유가 있다. 이런 변화,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이유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35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변화의 엔진, 힘,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성하게 피어, 시작. 무성하게 피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35장 2절에서 풍요를 언급할 때 지명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레바논은 뭐 하는 거고, 갈멜은 뭐 하는 거고, 사론은 뭐 하는 곳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여수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저는 여수에서 안 살아봐서 여수에 뭐가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밥이요? 갓. 하나님 말고? 그 갓 말고? 갓김치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1부 때도 비슷했어요. 여수 유명한 거 뭐니까 갓김치요,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수하면 갓김치죠. 여수 떠올리면 갓김치 딱 향취가 있는 라면에 딱 먹으면 너무 좋은 그 갓김치. 갓김치 생각만 해도 여수 사람들 다 압니다.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바논, 갈멜, 사론 하면 즉각적으로 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명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지명이 주는 의미가 뭔데요? 여러분 레바논은 백향목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엄한 백향목으로 유명하고 위엄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에 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장엄한 영광을 상징했고요. 갈멜과 사론은 기름진 땅으로 푸른 초장과 꽃이 만발하고 아름다움과 풍요를 상징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아시죠?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계속하면 계속 끝까지 다 부르니까 그런 것처럼 사론이 뭡니까? 풍요와 아름다움과 꽃이 만발한 그런 아름다움의 땅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 메말라버린 땅, 이런 풍요와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풍요와 은혜와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절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완벽하게 뒤집혀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기적적인 변화의 근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불안정한 지표나 아니면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초점 맞춰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구원하신 아기 예수와, 그리고 그에게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만들어질 그 꽃동산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로 인해 황폐해진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새로운 풍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세요.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가 꽃동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가 꽃동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능력, 사랑이라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메마른 땅에 닿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백합화가 피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광야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레바논의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광야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갈멜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사론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림절의 때에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실 기막힌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풍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광야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을 때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위에 피어날 소망의 미래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약한 산을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 3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무력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자,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사야 시대와 같이 끝없이 밀려드는 삶의 문제 앞에서 약한 손이에요. 약한 손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 물컵, 여러분 가벼워 보이지만 물이 가득 들어있어서요, 무거워요. 근데 어르신들, 또한 병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거 못 듭니다. 덜덜덜 떠시면 못 들어요. 왜요? 손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력해지면 아무것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너무 무섭고 너무 잔혹하니까 약한 손으로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떨리는 무릎 뭡니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할 때 번뜩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힘이 없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실 때 그 발이 떨리는 게 다 보여요. 있는 힘을 다해 지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연약하시니까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고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무릎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달달달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의 존재인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겁내는 마음이요. 겁내는 마음을 품고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체질상 겁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의연해. 그걸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집에 가시면 혼자 울고 계셔. 센 척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있는데 막 짖는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개처럼 보이지는 않으시죠? 막 짖는 개가 있어요. 그 개는 어떤 개일까요?
키워보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겁이 많은 게 못 다가오게 막 짖는 겁니다. 우리도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괜찮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겁내는 마음이 많습니까?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가 이번에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꿈꾸며 기획했던 게 망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악이 이길 것 같은 두려움과 허무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강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약하고 탈진하고 지쳐있는 경우가 매우 허다하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자기계발서들이 주는 이야기처럼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되겠지. 낙심하지 마. 괜찮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선포. 야, 내가 한다. 내가 갈 거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모든 악을 섬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은 스스로 굳세게 하려는 의지, 나를 추스려서 나를 굳세게 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대림절의 분명한 확신의 약속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손을 떼고 주저앉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바로 확고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소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약한 손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떨리는 무릎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는 겁니다. 전인적인, 그러니까 6부터 0, 0부터 6까지 완전히 전인적인, 그리고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표징을 이 표징, 나타나는 그 변화를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자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자의 입술을 여셨고요.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냥 통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런 약속이 분명히 없지만 오늘 여기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여야 내가 좋아하는 걸 떠나서 대통령이 온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거 다 준비하고 여기 아름답게 꾸미려고 애를 쓸 거예요. 대통령 하나가 오는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일국의 대통령입니까? 통치자예요. 우주의 통치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은하계 아니에요. 태양계 아닙니다. 우주의 우주, 전 우주의 통치자예요.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오다가다 있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눈뜨게 하셨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 그냥 붙잡아가지고 말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한테 찾아왔잖아요.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잔인한 사단의 그 괴기에 빠져서 지금 말도 못하고 마귀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눈, 코, 귀신 들린 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실 주님을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눈이 떠지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말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이 놀라운 변화들, 그때는 하셨고 지금은 재현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재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면 계속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전능의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많은 유명한 스타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손흥민 선수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축구했던 친구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하고 있는 조기 축구에 한번 나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진짜 나갔어요. 용인 수지에 있는 조기 축구장에 나간 겁니다. 친구들 부탁을 받고. 전반전에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비등비등했어요. 게임을 막 비등비등하다가 후반전에 이제 경기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교체 멤버로 손흥민이 들어옵니다. 조기 축구에. 그래서 딱 타치를 하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옆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 아니죠? 아니죠? 그래 손흥민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상대방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에이씨, 이거 사기지. 이제 뛰면 안 되지. 이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레벨이 다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EPL, 영국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안 된다고 막 하는 거 이거는. 근데 게임이니까 들어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2골 넣고 끝났어요. 이겼어요.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을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공이 딱 날아오는데 가슴으로 딱 트래핑하고 보지도 않고 가위차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저스킥으로 넣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딴 사람이 넣어서 막 박수 칠 텐데 손흥민 선수가 넣어서 아무런 감흥도 없어.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조기 축구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벌 필요도 없어요. 레벨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예수님 개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다 끝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소망들이 있으시죠? 그 소망의 소망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어두운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현실의 눈이 딱 하고 우리에게 띄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오셔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림과 같이 세상의 복잡한 소음 가운데 어려웠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리고 말씀에 민감하는 순종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걸을 수 없었던 저는 사람들이 사슴과 같이 뛰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와 죄의 속박으로 벗어나지 못해 울고 있었던 우리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광야에서, 말도 안 되잖아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 모든 삶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3번째 주에 촛불을 켰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절망적인 광야 속에서도 소망의 꽃밭을 만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를 꽃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곧 오실 구원자이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한 손은 강해지고 떨리는 무릎은 다시 일어나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기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요의 선물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림절은 그냥 멀리 마음에도 오지 않은 그것들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져올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5년 대림절은 전혀 다른 대림절,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소망의 씨앗을 깊게 마음에 뿌리 깊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봄날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기쁜 대림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구원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절망적 광야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진노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만극하신 은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사야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대림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셔서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대의 언덕이 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겨울날 깡깡 얼어버린 물 위에도 얼음 밑에 수면에 흐르는 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 마냥 깜깜하고 추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미 주님의 구원의 보혈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더욱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세상과 다른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는 대림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를 꽃밭으로 바꿔버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소망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귀하고 좋으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